이 시간 찬미 467장 부르시겠습니다. 467장 고요한 바다로 467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로서 나 쉬지 못하나 이곳에 풍랑 까닭에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옵게 하시고 내 모여 잡는 영혼을 곧게 깨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부르시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사랑의 예수님, 지난 엿새 동안도 잘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안식일을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으니 그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심이 도적같이 이룰 거라고 하셨듯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갑작스럽게 세계적으로 일어났는지 놀랍지만 예언의 말씀이 있었으니 저희가 이때를 잘 넘기고 또 준비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용기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거나 병상에 있으므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의료진들이 많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을 잃고 생활에 고통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속히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이 안 좋지만 주님이 복음이 세상 끝까지 이르러야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각 어려운 환경 속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각 곳에서 일하시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비록 저희는 그곳에 가 있지 못하지만 사랑과 너그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들의 필요를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주님, 그 일에 지혜 주시고 교회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 잘 진행하여 저희 교회를 다녀가는 사람 한 사람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에게 이 시대에 필요하신 말씀들이 되고 많은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빌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는 안식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언제 모여서 드릴까 굉장히 궁금하시죠? 왜냐하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3단계 허락해서 교회가 규정을 지키면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그래서 언제쯤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목요일 날 합회 회의를 줌 미팅을 했는데 거기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허가가 났지만 10개 카운티는 허가가 나지 않았는데 우리 몬트레이 카운티도 허가가 나지 않은 카운티라서 조금 몇 주 다른 곳에 비해서 몇 주 좀 미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은 우리가 영상으로 또 예배 드리고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교회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뤄지고 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들이 미뤄지고 잘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안식일마다 교회에 와서 같이 참여하고 예배 드리고 같이 파트락 하면서 교제 나누던 그 평범했던 하루하루 한날 한날의 안식일들이 얼마나 소중한 안식일이었던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그러한 축복을 얻게 된다면 우리가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가 많은 것들을 지금 잃어버리고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많은 축복들, 많은 것들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큰 축복의 날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뵙고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 한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도 고난당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고난당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피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좋은 것, 편한 것, 안정된 것, 그런 것들을 찾게 되고
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일부러 택하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요. 성경 말씀에 누가복음 13장 24절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힘써야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멸망으로 가는 길은 길이 넓고 좋아서 사람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글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좁은 문으로는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조금 더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만히 놔두면 넓은 길, 멸망으로 가는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가만히 놔두면 편안한 것, 좋은 것, 그런 것들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약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편한 일, 내가 좋아하는 일, 그런 일들만을 우리가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되겠죠. 그렇게 하면 아마 우리의 끝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서 소망하는 그 길이의 끝이 아닐 거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내가 원하지 않는데 고난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를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직업을 잃은 사람들이 있고요. 학교를 다니던 사람들이 학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데 일할 곳도 없어서 굶주리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처음으로 전 세계에 있는 거의 모든 교회들이 문을 닫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경험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도종환님의 시를 하나 낭독해 드리겠는데요. 제목은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어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우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지 않고 젖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꽃이 필 때 꽃은 아름답죠. 꽃이 피면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운 꽃이 피기까지 그 꽃은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젖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도 있고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삶이 늘 평안하고 어려움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보여지지만 그 사람들의 삶을 깊이 들여다본다면 젖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피어나는 꽃이 없는 것처럼 그들의 삶 속에 어려운 시간들, 광야를 지나는 시간들, 아픔을 겪는 시간들, 고난의 잔을 마시는 시간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시간들, 그러한 시간들을 그 사람들이 다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가능하면 고난을 피하기를 원합니다. 늘 모든 일이 형통하고 편안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공통된 생각인데요.
다윗이라고 하는 훌륭한 신앙인도 그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시를 썼냐면 내가 날개가 있다면 어디론가 저 산 위로 광야로 피하고 싶다. 그런 시를 시편 55편에 썼습니다. 도망가고 싶은 거죠. 고통의 시간들을 피하고 싶은 거죠. 근데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시편 119편에 보면 71절에 보면 119편 기자는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자신에게 유익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시편 119편의 저자가 고난당한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우리도 언젠가는 하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고난 속에서 나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 고난 속에서 나와 만나 주신 하나님, 고난 속에서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의 경험들을 통해서 그 경험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으로 유익하고 꼭 필요한 것이었다. 이런 고백들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확신하는데요. 서양 속담에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역사의 교훈을 배우는데 실패한 사람들, 지나간 과거의 교훈을 배우는데 실패한 사람들은 반복된 그런 어려운 일들, 반복된 잘못들, 그런 것들을 또 경험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말은 우리가 지나간 과거를 통해서 뭔가를 배우고 그 잘못된 경험들을 반복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우고 싶은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성전은 파괴되고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어려운 삶을 살게 됐는데 그들의 삶의 경험을 우리는 다니엘서나 에스더서를 보면 우리가 조금 알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의 삶의 경험들을 보면 신앙을 지키느냐 아니면 타협하면서 살아가느냐, 신앙을 지키면서 어려움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타협하고 편안하게 살 것인가, 그러한 선택해야 하는 어려운 일에 직면하게 되고요. 민족들이 다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준 70년의 포로 기간이 끝나고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그렇게 명령을 했죠. 에스라 1장 1절로 3절에 보면 고레스가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3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은 다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뒤에 보면 에스라 7장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도 조서를 내렸는데요. 7장 12절 13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하기를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저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면서 그렇게 했어요. 누구든지 제사장 레위인 그 외에 누구든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뜻이 있는 사람들은 고국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고레스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의 소망은
거기에 살면서 먼 타국에 끌려가서 거기서 종으로 노예로 이렇게 살면서 그들의 소망은 언젠가는 내 고국, 내 본향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언젠가는 내가 못 가면 내 자식, 내 후손이라도 가는 것이었죠. 다니엘서 6장에 보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창문을 열고 그가 하루 3번씩 기도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다니엘은 하루도 고향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벨론에 잘 살려고 이민 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노예로 짐승처럼 그렇게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머나먼 타국 땅에서 종으로 끌려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요. 비록 바벨론 땅에 살지만 그들은 시온 땅을 그리면서 눈물을 흘렸고 그들의 소망은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느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고 낯선 곳에서 종처럼 살아간다고 한다면 고국 땅에 돌아가고 싶은 그런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독일의 그룹이 있는데요. 보니엠이라고 하는 그 노래 부르는 팝 음악을 부르는 그룹이 있는데 1978년에 Rivers of Babylon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바벨론 강가에서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 가사가 시편 137편의 가사로 지어진 곡이에요. 그러니까 그 곡의 가사들은 시편 137편이에요. 시편 137편 1절로 4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여기 시편 137편 1절로 4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끌려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을 생각하며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향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잡혀온 그 사람들에게 바벨론 사람들은 자신들의 유흥을 위해서 너희들 고국에 있을 때 불렀던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그 노래를 우리 노는 데서 한번 불러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찬양을 그들이 유흥하는 그곳에서 너희들 한번 불러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하는 시가 시편 137편의 시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바벨론에 있으면서 고국 땅을 그리워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꿈에도 그리는 곳이 고국이었고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예배는 정말 꿈에 그리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못 드리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언제 이렇게 함께 모여서 같이 한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예배 드릴까 이런 소망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끌려가갖고 이방에서 종살이 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간절함은 고국에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은 우리보다도 어쩌면 더 있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떠나온 고향을 그리고 예배 장소를 그리던 그 사람들, 시온을 그리던 그 사람들이 막상 고레스 왕을 통해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너희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너희들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그렇게
했을 때 에스라 2장에 보면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잡혀간 사람에 비해서 너무나 적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고향을 그리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정작 돌아가는 사람은 너무나 적은 것입니다. 열왕기하 25장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10절 12절에 읽어보시면 그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는데 성중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 항복한 무리 남은 무리 전부 다 끌고 갔다는 거예요. 아주 그 빈천한 국민들 몇 사람도 얼마 사람들만 그 땅에 남겨놓고 다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잡혀가서 바벨론 땅에서 종살이를 하며 고향을 그리고 예배를 그리워하고 했던 사람들이 돌아가라 이야기를 했을 때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길이 멀기 때문에 엄두가 안 났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그들이 돌아가는 길이 여행길에 4개월이 걸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닥사스다 7년 5월 1일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4개월이 걸려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힘들어서 나는 못 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다른 이유는 중요한 것인데요. 그들이 포기해야 할 것이 많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렸고 이제 돌아갈 특권을 가졌고요. 에스라를 통해서 모일 장소가 지명됐고 정한 시간에 예루살렘으로 갈 사람들, 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3일 동안 장막을 치고 이제 기다렸다가 출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선지자와 왕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라는 다수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리라고 기대하였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리라고 기대하였으나 부름에 응한 수는 실망할 만큼 적었다. 집과 토지를 얻은 많은 사람들은 이 재산을 희생할 마음이 없었다. 그들은 안위를 사랑하여 남아있는 것을 아주 만족히 여겼다. 많은 사람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했지만 막상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실망할 만큼 적었고 가지 않은 사람들은 집과 토지와 그런 재산을 희생할 마음이 없었고 거기서 살아가는 게 너무 만족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포로로 잡혀와서 그 이국 땅 강가에서 시온성을 그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노래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했지만 세월이 흐르고 이제 집도 장만하고 땅도 장만하고 어느 정도 살게 됐을 때 오늘날로 말하면 고난이 조금 없어지고 조금 편안해졌을 때 형통함이 왔을 때 그들의 편안함, 형통함은 돌아갈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지 못하게 하고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 이야기가 나오죠. 롯의 아내가 소돔성을 떠나야 했습니다. 천사들이 가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그 멸망받는 소돔 고모라 성으로부터 도망가게 피하게 그렇게 했지만 롯의 아내는 나오다가 자기가 두고 온 것이 너무나 아깝고 너무나 그곳에 대한 마음이 쓰여서 되돌아봤습니다. 부자 선지자 그 여자의 몸은 들에 나와 있으면서도 마음은 소돔에 달라붙어 있어서 그것들과 함께 멸망했다. 그렇게
몸은 나왔지만 마음은 거기에 있어요. 여러 해에 걸쳐 모은 재산이 잿더미가 되도록 버려둬야 됐기 때문에 그는 그 생각 때문에 뒤를 돌아보게 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진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요. 떠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속히 오시지 않고 좀 천천히 오셨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삶이 너무나 재밌고 이 땅의 삶이 너무나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본향을 그다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나라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숫자가 점점점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편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반면에 밥 먹고 살기도 어렵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 어려운 나라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그냥 하루에도 수백 명, 수천 명씩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 속에 처음에는 고난이 있었지만 그들의 삶이 어느 정도 안정된 것, 그것이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장애 요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반면에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보면 출애굽 사건이 나오잖아요. 출애굽 사건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성경을 많이 봤기 때문에 잘 아시죠. 근데 출애굽기를 자세히, 민수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일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장정만 60만이라 그러니까 한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주저하지 않고 애굽에서 그냥 나왔을까? 바벨론에서 70년 살다가 나왔지만 애굽에서는 400년이 넘게 거기에서 살다가 나왔는데, 그 애굽이라고 하는 곳이 그냥 자기네 땅처럼 어쩌면 느껴졌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미련 없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로 들어섰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당시에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의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극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죽이게 했죠. 강가에 버려서 죽게 했고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괴롭혔어요. 그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국고성 비돔과 밤셋을 건축하게 돼. 큰 건물을 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해서 막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좀 읽어보면 벽돌을 만드는데 지푸라기가 필요한데 진흙과 지푸라기 섞어서 만들어야 되는데 지푸라기를 주지 않고 똑같은 양을 만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죠.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그 숫자를 채우지 못하면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정없이 때리는 것입니다. 얻어 맞아서 죽는 사람들도 있고요. 다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죠. 밤에 일을 마치고 아버지나 오빠나 형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가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가족들에게 돌아갔을 때 그 상처난 얼굴의 상처들, 몸의 상처들, 찢어진 상처들, 그런 상처들을 보며 가족들은 아마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아들을 낳으면 죽게 했기 때문에 임신을 하게 되면은 아들일까 걱정하는 마음에 10달 내내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것이고요. 괴로운 날들이 지속됐어요. 괴로운 날들이 지속됐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견딜 수 없는 고난이 그냥 겹쳐오는 거예요. 겹쳐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겹쳐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그 애굽을 회상하면서 거기에서는 먹을 것도 풍족했던 곳이다. 그렇게 회상했던 그 애굽을 미련 없이 떠날 수 있게 됐던 이유는 그들이 그곳을 떠나기 직전에 그들에게 임한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그것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애굽을 그냥 미련 없이 떠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들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나아가는 도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그냥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토스카니니라는 지휘자가 있습니다. 1957년에 사망한 세계적인 지휘자인데요. 이 사람은 이탈리아에서 그렇게 아주 잘 사는 집안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오페라 하우스에서 이제 그가 지휘자로 데뷔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 사람은 첼로리스트였어요. 어린 첼로리스트, 19살의 첼로리스트였는데요. 그 오케스트라 단장, 그 지휘자가 단원들하고 맞지가 않아서 그 캔슬하고 갔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타로 했는데 그 사람도 싸우고 돌아가고요. 그 부단장을 세워놨는데 그 브라질 사람들이 우리 브라질 사람 쫓아내고 이탈리아 사람 세웠다고 막 야유하고, 그래서 그 사람도 그냥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게 됐고요. 합창 지휘자가 섰지만 그 사람도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그 오케스트라는 그 토스카니니 19살의 첼로리스트였던 그에게 지휘를 맡겼습니다. 그 젊은 친구는 악보를 보지 않고 악보를 덮고 야유 속에서 지휘를 시작했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리아를 그가 지휘할 때 처음에는 야유가 나오다가 침묵하다가 그 다음에 환호성이 나오고 맞춰졌을 때 다 기립박수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지휘자로 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려서부터 눈이 너무나 나빠서 악보를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오케스트라의 그 모든 악기의 그 악보를 다 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보를 다 외우니까 그 지휘하기에 적당한 사람이죠. 그가 눈이 나빴기 때문에 악보를 외울 수 있었고, 악보를 외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훌륭한 지휘자로 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그가 눈이 나쁘지 않고 그에게 고난이 없었고 그래서 악보를 외우지 않고 그렇다면 그에게 기회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훌륭한 지휘자로 그렇게 서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 고난을 유익하게 바꾸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는 많은 위기가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인 위기, 식량 위기, 핵 위기, 도덕적인 타락, 가정의 파괴, 전염병, 천재지변, 그런 여러 가지 재난들이 우리 주변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많이 힘들죠. 전 세계가 힘든데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 이후에 이거보다 더 심각한 일들, 더 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고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축복으로 바꿔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5월 28일 대총회 100일 기도 그 기도문 있잖아요. 거기에
그 찬양의 글에 존 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우간다에서 있는데 우간다도 락다운돼서 경제활동이 중지돼서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나라에서 그 일을 못하고 밖에 다닐 수가 없으니까 굶주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100일 기도를 하는 동안에 이 굶주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를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다가 교인 100명에게 그 100사람들, 그 주변에 굶는 사람들하고 같이 음식을 나눕시다. 그런 운동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굶주리는 가정들을 찾아가서 같이 자기의 풍성하지 않은 음식을 함께 나누는 일들을 한 것이죠. 이 일이 저널리스트에게 알려지고 온라인으로 전 지역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수 있는 그 기반이 확 열려지게 되고요. 새로운 연락망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 인터넷이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들이 넓혀지게 되는 것이에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그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축복으로 변화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대쟁투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대쟁투에 당신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준비하지 않고 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로서 그들을 혼수 상태에서 깨어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를 갖추게 하시고자 경고의 기별을 보내실 예정이었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영원한 것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본 하나님은 그 혼수 상태에서 깨워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경고의 기별, 고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깨어나서 재림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잠자는 상태에서 깨어 준비하게 한다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로 너무나 어렵고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깨어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난은 세상의 정을 떼고 본향을 향해 떠날 준비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고난이 애굽을 떠날 준비를 하는 것처럼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수많은 환난과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늘에 마음을 두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 축복으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위기가 있을 것을 예언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시간이 흐른 뒤에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그러한 고백들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고난은 미련 없이 떠나게 해주는 도구였고요. 바벨론에서 그들은 시온을 그리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 시온을 소망했지만 평안함과 그들이 가진 소유는 바벨론을 떠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데리고 본향에 데려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안일함과 우리의 평안함과 우리의 부족하지 않은 것,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어서 어려움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망하고 있다면 시편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새를 아는지 모르겠어요. 이름은 알바트로스, 바보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새 중에 날개가 가장 큰 새, 바보새라고 알려진 알바트로스. 이 새는 날개를 가진 새 중에서 날개가 가장 커요. 날개가 펼치면 3m에서 4m 정도 됩니다. 이 키는 한 1m밖에 안 되는데요. 머리에서 꼬리까지가 1m 된다. 길이는 한 3, 4m 돼요. 바보새라고 불려지는 것은 뒤뚱뒤뚱 거리면서 날개가 너무 커서요. 평지에서 날기 위해서 이렇게 안간힘을 쓰지만 뛰어가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 우스꽝스럽고 곤두박질 치고 넘어지고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바보새라 그렇게 생김새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새가 바보같이 보여지지만 달라질 때가 있어요. 폭풍우가 강하게 부는 날이면 이 새는 언덕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언덕 위에서 뛰어내려요. 다른 새들은 다 숨는 그 시간에 견딜 수 없이 센 바람이 몰아칠 때 그 새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그 바람을 타고 날르기 시작해요. 한번 날르면 6일 동안 쉬지 않고 날르기도 하고요. 가장 멀리 날아가는 새가 이 알바트로스 새입니다. 먹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6일 동안 공중에 떠 있고 그 날개를 가지고 수 킬로미터를 할강하는 새, 바람을 거슬려 방향을 바꾸면서 정말 멀리 날아가는 새, 공중에 가장 높게 올라가서 가장 멀리 가장 오랫동안 날아가는 새가 알바트로스 새입니다. 이 새는 평상시에는 날지 못하는 새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바보 같아요. 새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새들이 숨을 수밖에 없는 그 강력한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부는 그날 이 새는 그 바람을 타고 날아갑니다. 모든 새들에게 그 바람은 고난이고 환란이지만 이 새는 그 고난의 때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늘을 나르는 그러한 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바보새라고 불리는 알바트로스 이 새가 오늘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고난 속에서 진가가 드러나는 존재, 폭풍우 속에서 실력이 발휘되는 존재, 바람이 셀 때, 다 주저앉을 때 날아갈 수 있는 존재, 모두가 주저앉을 때, 고난의 때, 모두가 포기하는 그 고난의 때에 신앙으로 굳게 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 마지막 때 고난의 소식들은 계속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고난은, 환난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은 나를 넘어뜨리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세우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난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고난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더 달려가게 되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마침내 고난이 내게는 유익이었다, 이런 고백을 시편 기자와 같이 우리가 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어려움 중에 더욱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헌금은 연합회 헌금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은 연합회 사업을 위해서 쓰여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11금과 헌금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메일을 통해서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마치는 찬미 468장 부르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468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독실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보이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이 많지만 그래서 참 힘들게 느껴질 때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 힘든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우리의 모습들, 변해져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으로 바뀌어져 가고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시편 기자처럼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고난이 있지만 신실하게 서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